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입에 그냥 나오는 말인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떤 일들을 이제 수행해 내고,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를 참 많이 했어요. 숫자나 어떤 병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많이 이겼는데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도 이제 어느 순간 일들이 잘 되고 뭐 내가 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 부끄러운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임해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 부임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내가 부임해서 이것도 바뀌었고 이것도 바뀌었지, 이것도 변화됐고 이것도 변화됐지, 예배당 4층에서부터 아, 저것도 내가 와서 바뀌었고 저것도 내가 와서 바뀌었고 막 이렇게 세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세지 말라 세지 말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한 것이고 뭐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일을 이루신 것인데, 이거 옛날에 없었는데 내가 와서 이 일을 했어, 이런 마음은 사실은 감사와 간증이 될 수 있지만은 교만이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했다, 이것은 누구나에게나 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껏 도우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인해서, 그게 물질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회사 일이든 가정생활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는데, 이게 쫙 진행되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착각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막 이기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말해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병사들 좀 파악해보라. 자기가 이 정도의 군대를 갖추고 있다,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요압 장군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게 전력으로 이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는데 왕이 왜 저러실까? 이제 그러면서 왕한테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는데, 다윗이 임금이니까 권위를 가지고 경은 짐의 말대로 거행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나가서 숫자를 헤아려요. 157만 명. 대단하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뿌듯했을지 모르겠어요. 흐뭇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어떤 자원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본인이 왕이 된 것도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했다, 내가 이게 강조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다가 은혜가 끊기면요, 우리 뭐 정말 약한 존재 아니에요? 흙먼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숫자를 헤아리는 이제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이렇게 쭉 철사로 된 그 있잖아요. 옷걸이. 갓 들어온 이제 옷걸이가 오래된 옷걸이한테 막 얘기하더래요. 나 명품 옷 걸쳤어. 이거 엄청나게 비싼 백화점 명품인데 막 이렇게 힘주면서 얘기했을 때
세탁소에 오래 있던 옷걸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옷걸이일 뿐임을 명심해라. 명품 옷을 또 찾아가면 너는 그냥 와이셔츠를 걸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옷걸이일 뿐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세상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나의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가, 나의 인격이며 나의 삶이며 나의 모든 정황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일들이 잘 진행되고 안정될 때 뭔가 자신의 것들이 확장될 때 우리는 내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말 그대로 나타나심이에요. 뭐 계획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병을 고쳐야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지, 내가 어떤 능력을 풀어놔야지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닌데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시간에 맞게끔, 장소에 맞게끔, 사람에 맞게끔 주께서 때를 따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쭐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쓰임 받았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뢰가 사라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병사를 이렇게 세봐라,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다고요? 악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덕으로 살았고 하나님 덕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병사들의 숫자를 세다니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할 것이다, 이런 자원을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충동한 거예요. 너 숫자 세봐. 하나님이란 그분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 내가 한 것, 내가 할 것, 이것들을 얘기하게 만든 것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악하고 죄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이제 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대가를. 다윗이 베옷을 입고 괴로워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막 기도할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그냥 잘만 되더만 나는 이 정도 갖고 하나님 왜 이렇게 다루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고 애착이 가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길가에서 남들이 싸우고 술 먹고 어떻게 하고 욕하고, 여러분 남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인본주의로 흘렀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 내버려둠이 그게 엄청난 형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니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오르난을 만나요. 이 타작하는 곳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을 텐데 그러면 전염병이 멈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르난이 다 가지세요. 여기 있는 뭐 소를 또 제물로 드리고 하여튼 다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고 사겠다. 난 빼앗아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좀 약하시구나. 좋은 말로 이제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이런 건데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주님이 벌써 진노를 그칠 것을 생각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예배 드리라 그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전염병이 끝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확신이 온 거예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명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걸 안 거예요. 정말 다윗의 고백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칼을 거뒀다. 진노의 칼. 그게 뭐예요? 전염병이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백하게 하세요. 자백하게 하세요. 인생의 질고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힘으로 헬라를 했구나. 내 자원을 자랑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예배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용서를 구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더 지혜로운 사람은 회초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게 더 귀한 거죠. 저는 엄청 고집이 세가지고요. 종아리에서 막 피가 날 때도 잘못했다 소리를 잘 안 했어요. 어릴 때. 왜 그러는지 몰라. 엄청. 근데 우리 동생 중에는 회초리 가지와 그러면 막 빌면서 잘못했다 그러는 애가 있는데 걔는 안 맞았는데 저는 엄청 맞았어요. 지나고 보면 참 제가 무식했고 완고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과 만남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을 보는 게 그 영성이에요. 자기 내면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모르고 지냈던 것,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사랑하니까 아픔을 주고 징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아울리치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한 2주 정도는 재밌게 지내더라고요. 3, 4주, 5주 이제 한 달이 막 넘어가니까 방을 배정할 때 누굴 더 좋은 방을 줬느냐 이거 갖고 막 삐지고 누구 밥 그릇에 고기가 한 개 더 들어간 거 가지고 싸우고
대학 나오고 뭐 기성인이고 뭐 목회자고 간에 아주 1차적인 거 가지고 사람들이 삐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제가 팀장을 맡았는데 어떡하는가. 그런데 감사한 거는 매일매일 했던 거는 이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과 예배를 드렸어요. 입이 막 나와도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또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8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알 신, 아세라 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이제 두 발 걸친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다 모으잖아요. 너네들이 따르는 그 신 제사장들 다 불러와라. 바알 제사장들 다 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불러 응답 받아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랑을 막 파고 제단을 막 쌓고 나무까지 이렇게 나무를 딱 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거기다 막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부어가지고 도랑에 물이 흥건할 때까지 물을 부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갔고 번제단 태우고 물도 탁 증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완전하게 초토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의 한 행동이 땅에 납작 엎드려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갈멜산의 그 불은 용서의 불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불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불. 마음이 딴 데 가 있던, 물질 세계에 가 있던, 우상에 가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명씩 엘리야가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서 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불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불이 내려옴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용서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은 막 채찍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자백하고 예배자가 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불을 내려주세요. 이 시대에도 성령의 불, 용서, 회복의 불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자꾸 과거 허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내가 죄져서 이 고생을 하지.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잘못을 보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칼을 거두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제까지 뭐 헤매고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사단의 말에 그 생각을 듣고 따랐던 다윗에게 용서하시고 예배를 명하시고 그 예배를 불로 응답하시면서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던 사람도 자백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잘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것이고, 혹 찔림이 있으면 자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주세요. 어떤 벌이나 징계 이런 걸 가지고 옴딱달딱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이당이나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잘못했어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엎드려라. 내 교만을 버려라.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여기 온 게 아니다.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 너의 예배를 받아준다. 너의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 그러면서 회복과 관계, 깊은 관계로 들어올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배로, 참 관계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예배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것을, 이게 공동체 예배, 또 가정 예배, 개인 예배 할 것 없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러면서 자신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부분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 주께 내어드리면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관계간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곳을 바라보던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께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시며 만나주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감격을 주시고 인재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의 목관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엎드리며 자백하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님 땅 다스리시리.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되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걸레자매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바다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풍성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더하셔서 드리며 선교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오늘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역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